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있음을 알고 강요하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예수의 믿는 사람에게 진짜가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그러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로 사함을 받았더라.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갖고요. 신앙의 결정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너무 생경하고 생뚱맞지만 제가 그냥 문득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십니까? 답을 하셔야죠. 아멘. 정말입니까? 아멘. 예. 여러분들 믿음만큼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인사도 나눌 겸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시작.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예,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인격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걸기를 원합니다. 야, 너 이런 식으로 세계 축구팬 사이에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그 논쟁거리는 남자라면 아마 대충 알 겁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축구 선수 두 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호나우두, 리오넬 메시. 그 메시를 뭐라 그러냐면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대의 고트, G-O-A-T, 고트는 최고의 축구 선수는 누굽니까? 자, 메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메시. 아, 메시. 자, 나도 메시.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호나우두. 시작. 호나우두. 야, 둘. 나머지는 몰라. 그죠? 자, 우리 누구 좋아하세요? 축구 선수? 관심 없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관심 없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해외 팬들 사이에만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아마 이 얘기하면 목사님 혹시 그 얘기? 그 유명한 손차박 논쟁입니다. 손흥민, 차범근, 박은 누굴까요? 박지성. 누가 더 위대하냐? 자, 손차박 논쟁. 손흥민이 더 위대할까요? 박지성이 더 위대할까요? 차범근이 더 위대할까요? 거기서 제가 한참 전에 이 차범근 감독이 나온 방송을 봤는데, 이 손차박 논쟁을 딱 결정짓는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고 그냥 정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차박 논쟁의 종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차범근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알렸고, 박지성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를 알렸고,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선수의 능력을 알렸다. 공감되죠? 근데 두 번째 이 문장이 울컥하더라고요. 차범근은 위대하고, 손흥민은 통쾌하며, 박지성은 뭉클하다. 박지성의 별명이 있지요.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 빅클럽, 빅클럽에 입단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스포츠 역사상 저는 믿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첫째는 박천호 선수의 LA 다저스 입단. 저는 98년인가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야구가 메이저리그. 그런데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네덜란드 아인트호번에 있었던 박지성이 껌거슨이라고 일컬어지는 퍼거슨경의 호출을 받아 그 당시 시가총액으로 가장 부자 구단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후보가 아니라 주전으로 입단됐다는 소식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손차박 논쟁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차범근은 위대하고, 손흥민은 통쾌하며, 박지성은 뭉클하다. 맞지요? 그지요? 아마 여러분들은 차범근 감독의 그 놀라운 걸 모를 겁니다. 1980년대 초반 분데스리가가 세계 최고의 리그로 명성을 떨칠 때, 거기서 중위권에 불과한 한 작은 팀을 하드 캐리한다 그러죠. 멱살을 잡고 지금의 UEFA컵을, 유럽 그 대항전 그걸 트로피를 올렸죠. 제가 왜 갑자기 축구 이야기를 하면, 이거 이제 우리나라 축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축구에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겁니다.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994년 미국 월드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랑 독일이랑 붙었어요. 우리나라가 3대0으로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2도에 이르는 그 뙤약볕에 독일 선수들이 지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파상 공세를 펼칩니다. 한 골, 두 골, 근데 결국 3대2로 패했어요. 그런데 진 거보다 더 제가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아시아가 나온 아시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모 선수가 골대 앞에만 가면 공중으로 헛발질, 왼쪽 오른쪽 골 바깥으로 희한하게 차는 거였어요. 그때 한국 축구를 진단한 한 어떤 외국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축구의 고질병은 골 결정력이다.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손흥민은 스트라이커는 아니에요. 왼쪽이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 결정력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없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90분 내내 아무리 많은 공을 갖고 있어도 골을 놓지 못하면, 요즘은 점유율 축구가 아니거든요. 점유율이 90%면 뭐합니까? 0대1로 지면 그 축구 경기는 이긴 거다 진 거다? 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은 거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제도 하지만 결정적일 때 골을 못 넣는 뭔가 빠진 듯한 신앙의 빗돌이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의 종교적 체계와 지식도 갖고 있고, 심지어 제자훈련도 받았고 반합훈련도 받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우리의 한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목사지만 사역을 한 지 20년이 훌쩍 넘어가지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건 뭔가 허전한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의외로 종종 있어요. 그러면
축구 경기에는 뭐가 중요하다? 골 결정력. 그럼 신앙에도 결정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 그 승부를 결정짓는 신앙의 결정력이 뭘까? 오늘 그 이야기를 따라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명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 죄 있는 여인. 근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니까 살짝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님. 두 번째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세 번째 누구다? 죄 있는 여인. 이게 좀 이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를 기억할까요? 죄 있는 여인을 기억합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요. 이름이 없는데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일은 쉽지 않죠? 우리는 사람을 보통 무엇으로 기억합니까? 이름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 울림이 있다는 얘기죠. 조금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과연 어떤 삶이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있는지. 자, 먼저 3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누가 청했답니까? 바리새인이 청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 좀 합시다. 얼마나 의도가 순수하고 아름답습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 바리새인은 누구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적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서 사회적 약자나 그리고 일단 죄인이라고 판명이 딱 난 사람들은 근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일종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고요. 종교적 기득권을 딱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망 있는 종교 지도자가 집사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초대에 순순히 응하십니다. 그래, 네가 초대한다니까 너 한번 요리 솜씨 보자. 이진성 목사는 고등어 조림을 잘한다는데 그래, 너는 그럼 어떤 음식을 잘하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죠.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라고 성경은 지금 진술하고 있나요? 죄를 지은. 보통 성경에서 여러분 죄인 할 때는 한번 물어봅시다. 고대 근동은 남성 우월주의일까요? 여성 우월주의일까요? 남성이에요. 극심해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보통 성경에서 죄인 하면 남자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를 향해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옆에 단서가 하나 딱 붙어요. 창녀.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창녀가 누구의 집에 들어가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요. 경건하고 거룩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가 이어서 38절에 등장합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우리의 한국식 정서로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조금 더 우리식으로 풀면 이런 거예요. 이 나라는, 이 지방은 사막 지역이고 더군다나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자꾸 불고 일면 모래바람이 어디에 묻을까요? 손, 발, 머리에 묻겠죠? 그러면 우리같이 저와 같이 굳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는 일종의 맨발 위에 이렇게 칭칭 감은, 귀족들 위에는 맨발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남의 집에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닦아야 할까요?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하고, 둘째, 손, 마지막은 발. 왜? 이해가 되시죠? 왜요? 식사하기 전에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감남이고 머리를 좀 정돈하시고요. 지금 머리 뭐로 정돈해요? 스프레이. 저도 아침에 스프레이 뿌렸다요. 저 뒤에 거울 보고. 왜요? 여러분들 손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손님. 그러니 제가 예의를 갖추는 거죠. 왜 제가 평소에 입지도 않는 정장을 갖춥니까? 왜?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 예의를 다하는 겁니다. 왜? 손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이 여자는 그런데 조금 오버합니다. 일명 오버하는 것을 요즘 2030은 뭐라고 얘기해? 에바. 오바도 한참 나요.
어느 정도로 에티켓을 과도하게 넘어가냐면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38절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어떻게 해요? 닦고.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자의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이에요. 고대 근동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자의 영광은 자녀요, 여자의 영광은 자기 머리털이 있는 이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닦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대접을 받으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바라보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뭐 하셔야 합니까? 식사하셔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과한 호의는 우리에게 부담될 때가 너무 많죠. 근데 더군다나 징징 울어. 너 왜 이래? 나 오늘 밥 먹으러 왔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야, 너 오바야. 그러지 마. 나 밥 먹으러 왔어. 그런데 예수님 아랑곳하지 않고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요? 보통 서양이나 여러분들 서양인들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볼에 입 맞추죠. 그건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예수님 당신과 친구로도 사귈 수 없는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확 낮추기 시작합니다. 발에 뽀뽀하는데 히브리 원어나 헬라어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뽀뽀합니다. 계속 입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처리한 사람이 누구다? 바리새인. 그럼 바리새인 뭐라고 할까요? 그 내용이 3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지자,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뭐냐면 죄인과 의인을 딱 반으로 나누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 이쪽, 자 천군 이쪽, 백군 이쪽, 여기는 좀 더러운 놈, 여기는 조금 깨끗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20여 명의 청월함 성도들을 보시고 자 의로운 놈 이쪽, 좀 더러운 놈 이쪽 나누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그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고 무서운 겁니다. 그는 세련됐습니다. 말도 고상하게 할 줄 압니다. 신앙의 이력이 깊을까요? 짧을까요? 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입니다. 세련됩니다. 고상합니다. 그리고 적정한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언어들로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나누는 그러한 분이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아니야라는 겁니다. 나는 조금 상스러운 표현할까요? 저 기집애가 아니야. 더 상스러운 표현할까요? 나는 저 X가 아니야라는 뜻입니다. 신앙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나는 죄가 아니야. 거기서부터 은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죄와 달라.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자기를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거죠. 무슨 얘기냐? 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저런 여자랑 함께해.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혹시 나야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면 누구를 평가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은혜의 바다 안으로 쏙 하고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이 여인이 바로 저입니다. 계속해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40절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요? 왜 짜증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조금 읽으시면 금방 눈치를 챌 텐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늘 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뱀들의 새끼, 독사의 자식입니다.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 새끼야. 우리나라 말로 옮기면 후레 자식입니다. 이런 후레 자식, 더 심하면
개 XX라는 표현을 예수님도 서슴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했는데 유독 이 시몬에게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시몬이라고 이름을 불러줍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품으로 안아버리는 거죠. 야 인마 또 그러지 마. 시몬, 제가 그 상황을 연극으로 한번 재현해 볼게요.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시몬, 저 여인을 보느냐? 너 저 여인을 봐라. 시몬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말하는 대상은 여인에게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나 있잖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신집사, 나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왜 시몬이라고 부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썼어요. 나쁜 놈, 아니면 독사의 새끼, 이렇게 적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속이 상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리새인 시몬을 향해 뭐라고 부르신다? 시몬아, 시몬아, 너 왜 그래? 그러지 마. 우리와 너무 같지 않습니다.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이제 비유를 들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 뒷부분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 요거 보통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야,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근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주님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존칭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랍비 중에서도 대랍비에게 부르는 호칭을 지금 예수님한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칭은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중에서도 대선생님. 이해가 되시죠? 그레이트 티처라고 뭐 의역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동은요? 물 주지 않습니다. 머리를 정돈할 감람류 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환영하는 의미에 하는 볼키스도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 주님 정말 주님 맞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맞으십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 하는데 입맞춤하지 않습니다. 감람이 없습니다. 손님을 손님답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시몬을 향해 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수민아, 진성아, 또 왜 그래?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으십니까? 그러면 입맞춤 하시고요. 그리고 물도 내주시고요. 그리고 기름도 내어드려서 옷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답게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내 말과 태도가 일치하는 건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맞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주님 맞으십니까? 이 말씀의 도전과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여인, 바리새인 태도의 차이가 너무 분명하죠?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전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날까? 그게 이제 47절에 있습니다. 47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하게 사랑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 말이 오해 소지가 굉장히 많은 말이에요. 이걸 그냥 액면, 표면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편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문맥과 의미를 몰랐을 때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썩 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는 적게 사랑하고 누군가는 많게 사랑한다? 저는 그 의미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왜요? 심은 대로 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평범한 자연 논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얼마나 올 때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좋아. 크게 갑시다. 지금 현재 2024년 말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부자가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일론 머스크예요. 현재 그의 추정 자산은 600조. 자, 그러면 여기는 일론 머스크예요. 그리고 옆에 제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일론 머스크에게 1,000만 원을 탁 줬어요. 그리고 나에게도 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감격할까요? 네? 일론 머스크는 1,000만 원이 감격이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그는 뭐기 때문에? 부자기 때문에. 저는 가난뱅이 목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사랑의 크기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의 크기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가난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크게 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이 여자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와 크기가 경험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크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하면 너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이고 불만이에요. 왜요? 은혜의 가치와 크기를 잘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일론 머스크는 얼마를 줬다? 1,000만 원. 저는요, 저에게 1,000만 원 주면요, 저 뭐 하고 싶은 줄 아세요? 빔 프로젝트 다시 바꾸고 싶고요. 요 앰프세트 다시 바꾸고 싶어요. 주방도 싹 또 좀 정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저 선도 나온 거 좀 정리하고 깨끗이 하고 싶어요. 저에게 1,000만 원의 가치는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에게는 1,000만 원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껌값이죠. 저는 감격해요. 저는 1,000만 원이 너무 소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합니까? 왜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저는 무엇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높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짜증이 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을 편애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중심과 상태에 따라 은혜의 크기가 결정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 정말 오늘 하나님 음성 아니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들리면 박수를 치는 거죠. 이진성 목사처럼 1,00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줘도 마음이 너무 부자야. 그러니 1억과 1,000만 원의 가치가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어. 여러분, 세상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부자처럼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2의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게임, 지금도 나를 흔들게 하는 야한 동영상, 지금도 나를 흥분하게 하는 영과 중, 이 모든 것들이 제2의 예수 아닙니까?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여인은 은혜를 받는데 이 바리새인은 왜 은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똑같은 말씀 앞에 뭐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한 가치의 크기가 다른 거다. 여러분들 이 심령을 소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여인처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되게 쉽게 판가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를 딱 보면 알아요. 너무 비루하고 너무 유치하지만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해도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준비하고 싫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설교 준비가 너무너무 안 됐어요. 3일을 끙끙끙끙 앓았어요.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식되는 거죠.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의 예배드린 자세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딱 시작하자마자 찬양을 크게 부릅니다. 여러분 왜 찬양 크게 부를까요? 하나님을 희구하고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너무 유치한 비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예배에 오는 자세, 예배에 오는 태도, 그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시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100만 원도 줬습니다. 아니 10,000원도 저에게 소중합니다. 여러분 노숙자는 10,000원도 소중합니다. 이 얘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대 때 뜨겁다면 뜨겁고 별나다면 별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진성이라는 이 허여멀건한 청년이 어느 날 강변역을 가다가 거린을 만났습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모녀를 만났어요. 집에 오는데 신천역 아시죠 여러분? 신천역 지하철가 굉장히 깁니다. 거기 이렇게 탁 오는데 그 추운 날 2월이에요. 2월 초 얼마나 춥습니까? 지하철도가 냉랭한 바닥에 모녀가 앉아서 보통은 한 푼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은 꾀지셨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뱉지 않아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받은 은혜 있으니까 얼마나 양심에 찔릴 거야.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머니를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원 아니면 몇천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그 꼬마에게 아줌마한테 너무 미안해. 너무 액수가 적어서. 그래서 꼬마에게 이렇게 손에 쥐어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바닥에 대더라고요. 난 너무 죄송한 거야. 난 별거 아닌데. 우리 하나님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내 은혜 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의 이력 가운데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